저희가 몇 주째 계속해서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나에 대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요나는 불순종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쫓아가셔서 다시 부르시고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면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두 번째로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지라. 이 두 번째로 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주로 언제 등장하냐면 실패하거나 낙심한 자들을 다시 불러 일으켜 사용하실 때, 다시 부르셔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두 번째로 라는 단어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모세겠죠. 모세는 젊은 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게 실패를 해요. 그러자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80에 고령의 나이가 되죠. 40년 동안 모국어도 잃어버릴 만큼 모든 것을 잊고 과거를 잊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황혼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두 번째로 부르시죠. 그런데 이는 모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한결같이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늘 그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많은 거짓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넌 안 돼요. 처음에는 한 번은 괜찮아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면 바로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넌 안 돼. 넌 안 되고 넌 실패했고 넌 다시 할 수 없어. 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두 번째로, 아니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를 늘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요나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를 언제 불렀을까요? 요나를 언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셔서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서 일어나 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 가라는 그냥 몸동작, 일어나서 가다라는 걸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 일어나 가다라는 것은 장기간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른 사람에게, 어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을 벗어나라 라는 의미예요. 일어나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일어나 가라 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요나가 장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요나를 보내신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이용하셨을까요? 긴 시간 동안 왜 그냥 두셨다가 오랜 뒤에 부르셨을까요? 요나는 물고기 풍랑을 맞아서 바다에 빠집니다. 그래서 물고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내세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옵니다.
나와서 아마 예루살렘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긴 시간을 체류하게 하신 이유는 아마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을까요? 2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내게 명한 바. 아직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요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니느웨에 가기 직전에 아마 하실 말씀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미리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요나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요나의 마음밭이, 정말 니느웨에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간을 두신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하나님이 능력이 딱 임했어요. 그럼 바로 그 다음날 뭔가 변화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쳤던 1세기에 생존했던 인물 중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가 돼요. 그런데 사울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준비시키세요. 이 부분에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지 않아요. 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사용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요나가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요나를 준비시키는 것 외에 또 필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나를 바닷속에 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보내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무르게 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은 몸에 머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지만 3일 동안 영혼이 머물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까지는 죽은 게 아니에요. 3일이 지나야지만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풍랑이 치는 물에 빠져서 요나는 3일 동안 물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나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었던 요나가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인 거죠. 그 당시에 요나를 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살아난 기적을 누가 봤냐면 이방인들이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봤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어디까지? 니느웨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전역에 요나에 대한 소문이 퍼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요나가 가서 니느웨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서울에 살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서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아무도 관심 안 가져.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가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이미 니느웨에는 요나에 대한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의 뜻대로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가 풍랑 속에 던져져서 3박 4일 동안 있었지만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는 놀라운 선지자다.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게 하신 것.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미리 가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진 않지만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크리스 탐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미상도 받았고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특별히 찬양 인도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음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9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단핵증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이 병의 특성은 뭐냐면 절대 야외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실내에만 머물러야 돼요. 9살 난 한참 뛰어놀기 좋아하는 나이의 아이가 집안에만 갇혀서 몇 개월이고 1년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의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련이 닥친 거죠.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1년 동안 실내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때 뭘 했냐면 기타를 선물했어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기타 코드를 알려주고 기타 치는 것을 늘 연습시켰어요. 그 기간 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야외 활동을 못했던, 갇혀 지내야 했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작곡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에 가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요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요나의 소문들을 내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때론 내 인생이 좌절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앞이 캄캄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하시는 분이세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요나가 알지 못했지만 요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일하심을 믿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40일이 지나면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한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짧게 설명합니다.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큰 성읍이기에 이렇게 클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중국에 가면 베이징에 가면 자금성이 있어요. 자금성. 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궁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금성을 보면 이렇게 자금성의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보려면 반나절 혹은 한나절은 걸려요. 하루는 종일 봐야지 자금성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니느웨도 이렇게 사흘 동안 걸을 거리였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니느웨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도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근데 실제로 도보로 5분 거리인데 걸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직선거리가 5분 거리라는 거지 걸으면 15분 이상 걸려요. 마찬가지로 도시의 전역을 꼼꼼히 다니다 보면 사흘 정도도 되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 도시에 가서 뭘 합니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요나가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그곳에서 전한 말씀은 뭘까요? 뭐라고 전하라고 그래요?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목사님, 그런데 왜 그렇게 성경에는 뭐 심판하라, 멸망될 것이다, 죽여라, 뭐 이런 명령이 많이 나오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심판하시길 그렇게 좋아하냐는 거예요. 심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얘기들만 성경에 잔뜩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누군가 해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흉악한 사람이 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가 정말 그 흉악한 짐승이나 사람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분노하고 싸우고 그들을 없애야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십니까? 그것은 죄와 악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죄와 악이 인간을 얼마나 파멸하는지, 인간을 얼마나 인간 사회를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기 때문에 죄와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죄와 악을 심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주일 씨가 계세요. 이 이주일 씨는 7, 8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코미디언이에요. 정치인도 하셨었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경험했던 파란만장한 경험 중에 하나는 슬픈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원래는 술집을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술집을 운영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술집 앞에서 늘 교통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거예요. 술집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니까 술집 주인 입장에서는 불만이겠죠 좀. 그래서 맨날 투덜댔대요. 저 경찰들 뭐 할 일이 없어갖고 맨날 음주 단속만 하냐고. 그런데 훗날 나중에 이주일 씨의 아들 26살 난 아들이 음주운전 문제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자 이주일 씨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죽을 때 그 수많은 경찰들은 뭘 했냐고. 음주 단속 안 하고. 정말 악과 죄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그 죄와 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안다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요나를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는 멸망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구원에 대한 선포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외쳐 이르되 어떻게 되면 40일이 지나면 40일 동안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40일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생의 변화가 있기에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의 시간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은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요나를 보내셨다는 사실.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냈을까요? 요나에 대한 소문을 나서 니느웨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정반대로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너 이렇게 해야지. 싫어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절대 안 해요 전. 하고 도망갔던 사람. 그런데 그를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 니네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했던, 왜 하필이면 요나입니까? 니느웨는 요나의 자화상이자 또한 요나는 니느웨의 자화상이. 요나를 보라는 거예요. 요나 같은 사람도 내가 쓰는데 너희가 비록 죄악에 거했고 너희가 그동안 악행들을 행했지만 돌이키면 내가 언제든지 널 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요나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니느웨를 부르셨던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세요. 머시 구페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주의 고아원 원장이에요. 이분이 운영하는 고아원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역 사회나 지역 언론에서 굉장히 극찬을 하는, 사랑이 너무나 넘치고 아이들을 극진하게 돌보는 그런 고아원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칭찬이 자자했죠. 그런데 이 고아원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고아원 원장님이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고아원 원장님이 곱추예요. 허리가 굽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고아원 원장님은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고아원 원장님이 고아원에 자라다 보니까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고아원,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아원에서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예, 그런 아이가 한 명 있긴 합니다. 9살 난 10살 난 어린아이, 여자아이인데 허리가 굽었어요. 그 아이를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시 구페이스라는 양어머니죠. 어머니가 그를 데려가서 아름다운 사람을 키운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끝까지 도망간 요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니느웨와 같이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마저도 부르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존재들이란 것.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곧 그치니라예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하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었다라고 돼요.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고 해요. 이 금식은 회개의 상징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믿고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믿은 게 아니라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전 계층, 전 세대, 전국적인, 전 국민적인 회개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베옷을 입었다는 표현은 사실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배를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배를 가지고 옷을 짜서 입었다는 게 아니라 배를 뒤집어 썼다. 이 배를 뒤집어 쓰는 건 뭐냐면 자신이 슬픔에 있고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금식하고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어떤 의문이 드냐면 니느웨는 그 당시에 뭐라고 여겨졌냐면 동방의 망난이라고 불렸어요. 동방에서 존재했던 많은 위대한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잔인무도하고 정말 폭력을 일삼는 악한 민족으로 늘 불렸어요. 그런데 이 동방의 망나니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회개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일어났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 동쪽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니느웨를 중심으로 저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북방 지역에 아라랏이라는 신흥 제국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아라랏과 전쟁을 하는데 대패합니다. 완전히 져요. 그래서 크게 국운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전염병과 흉년이 아수르 전역을 휩쓸어요. 전쟁에도 졌고 병과 가난과 배고픔이 전국을 휩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기 일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태양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은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정말 병과 굶주림이 가득하고 태양 맞아서 빛을 잃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아수르에게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를 보내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냥 저절로 니느웨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니느웨에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한 소문들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가 올 거라는 기대감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합니다. 요나는 진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니네 사람들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엄청나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니느웨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지만 이거는 멸망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미래형 조건부예요. 사실은 이 심판하길 위한 게 아니라 돌아오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무엇을 하셨어요? 심판을 거두셨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길 원하셨고 정말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천국에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작은 말 한마디 전하자.
그 니느웨 전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국종 교수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뭐 신문 지상에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이야기 듣는 교수님이시죠. 의사 선생님이시고 교수세요. 그 특별히 요즘 많이 존경을 받으시죠. 왜냐하면 어떤 환경에도 불사하고 어떤 환경과 조건도 불사하고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하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말하기엔 나 같은 의사는 환자를 고칠수록 병원의 적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환자 살리는 데 집중되어 있는 분이시죠. 특별히 예전에 소말리아 내전 때 그 석해군 선장을 살리기 위해서 피랍된 우리 배를 구출했는데 선장이 저기가 돼요. 선장이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앰뷸런스 헬기를 띄워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엄청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비를 내서라도 헬기 값을 냈으니까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헬기를 띄웠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헌신된 의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국종 교수 얘기 읽으면서 제가 이국종 교수도 교수님인데 읽으면서 조금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국종 교수님은 원래 이분은 아버님이 누구냐면 6.25 전쟁 때 군인이셨어요. 이국종 교수의 아버님 6.25 전쟁 때 군인으로 참전을 했는데 눈과 팔다리의 부상을 입고 장애 2급을 받은 국가 유공자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헌신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국종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반갑지 않은 낙인이었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자랄 때만 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장애인의 아들이라고 놀림받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국가 유공자 복지 카드를 병원에 가서 내밀면 가소사슬의 얼굴이 변한대. 그리고 딴 병원 가보라고.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병원을 전전한 경우들도 많았대.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한 번은 어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얘야, 너는 참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아버지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다니. 그때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대.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 한마디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그리고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요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